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가 더 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타 지방에 계신 목회자들이 저에게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와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봉산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잘 지내고 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신천지를 강제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의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일 오전 9시 20분 기준으로 103만 143명이 동의를 하게 됩니다. 신천지 해산, 요즘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신천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1984년 3월 14일 이만희 교주에 의해서 시작된 이단 집단입니다. 신천지 본부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와 과거 이만희 교주의 언론 인터뷰와 기고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는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19대 손으로 1931년 경북 청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왕손임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를 만들기 전에 여러 이단 종교를 전전합니다. 그가 가족력인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1957년 박태선이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받기 위해 한동안 경기도 소사읍 범방리에 박태선 교주가 세운 신앙촌에서 10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1967년 경기 과천에서 유재열의 대한기독교 장막 성전에 입교해 활동하게 됩니다. 내부 세력과 갈등으로 핍박을 겪고 당시 시한부 종말론이 불발되자 3년 만에 탈퇴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모경덕을 잠시 추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백만봉의 솔로몬 재창조교회에서 12사도 중의 하나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종말이 일어나지 않자 이 총회장이 1984년 3월 14일 자신이 직접 종교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전국에 12지파와 지파장을 두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를 하나님에 빗대어 24명의 장로와 7명의 교육장으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이만희 교주가 앞서 몸담았던 장막 성전에서 비유풀이, 말씀의 짝, 성경론,
요한계시록 해설 등을 가져왔습니다. 백만봉의 재창조교회에서는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 순리라고 하는 교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를 만들면서 교리보다는 적극적인 전도 방식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추수꾼을 양성을 하여 주로 개신교회에 잠입시켜 포교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천지는 전도 대상자가 정해지면 처음엔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전략팀을 가동해 그의 관심사를 알아내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접근 방법은 미술과 음악과 운동과 외국어 공부 등 수백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알아내고 딱 맞는 지인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관계와 신뢰를 쌓은 뒤에 성경 공부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후 센터로 가서 7개월 가까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때서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서는 신도가 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센터에서 일주일에 4일 출석해서 공부를 합니다. 월화 목금입니다. 아침반은 10시부터 1시까지며 저녁반은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3시간씩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가 마치면 성경 시험을 통과해야만 신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또는 기존에 다니던 목회자에게 절대 알리지 못하도록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어느새 신천지 공동체에 푹 빠져든다고 합니다. 2020년 신천지 총회 긴급 보고서에 따르면 지파와 교회, 선교센터, 사무실, 기타 특수 비밀 영업장은 전국에 1529곳으로 집계됩니다. 신도수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3만 9,35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천지는 왜 그렇게 전도에 열을 올리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는 초기에 1987년 9월에 최후의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오지 않자 1991년에 한 차례 더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인 14만 4천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신도를 다 채우는 날을 신인 합일의 날이라 규정을 하고 신천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신천지 신도 숫자가 1을 넘어가자 그 후에는 신천지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전체 신도 중에서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만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여 그 안에서도 왕권을 누릴 수 있다고 논리를 바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 경쟁에 치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과거 이만희 교주와 내연 관계였다가 결혼 후 이혼한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 씨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만희는 구원자도 하나님도 아니고 종교를 이용한 완전한 사기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천지를 종교 사기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수백억 원대의 재산권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7일 목요일 국민일보에 보면 신천지는 질병 없는 곳, 코로나19 전파로 사기 드러나 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쓴 분이 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님입니다. 이 진 목사님은 왜 코로나19 감염이 이만희의 종교 사기를 증명하는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신천지 집단이 정말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 사망이나 질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 신도들에게 대거 전염되는 것으로 보아서 신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 입교하면 육체 영생한다고 했는데 현재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명이 사망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만 봐도 신천지는 종교 사기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신천지 집단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교리가 사기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집단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예언된 천년 왕국이며 1984년 3월 14일 시작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말대로 하면 현재 신천지는 천년 왕국의 기간 중에 있게 됩니다. 천년 왕국의 기간은 사단을 결박해 무적행에 넣어 임봉하는 기간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만희 교주는 최근에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것을 시기한 마귀의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만희의 주장은 천년왕국 교리가 사기임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만희가 이긴 자이며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는 교리가 사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는 구약에는 예수님 한 분을 예언했고 신약은 이긴 자 이만희 한 사람을 예언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는 이만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만희는 예수님과 견줄 만한 이긴 자이며 구원자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코로나19와 같은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만희가 정말 이긴 자이거나 이 시대의 구원자인다고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불쌍한 신천지 신도들을 고쳐주어야 하는데 지금 교주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오는지 아니면 자신도 코로나19에 걸려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검찰이 찾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사이비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독교는 더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할 때 어떻게 성도들이 대처해야 할지를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단에 대해서 힘써 싸우는 전사가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어떤 존재인가? 유다서 1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몰래 끼어든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존재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단은 기성교회가 잘못 믿고 잘못 행동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단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유다는 영원한 불심판과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단들이 이렇게 중대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만날 때에는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소금의 알갱이가 녹아야 합니다.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보면 자신을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금으로 존재할 이유는 무엇일까? 16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라고 하는 알갱이를 녹여야 합니다. 잘 녹지 않으면 나를 부수고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 예수도 나오는 것이고 교주 이만희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하루는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건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헤롯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님의 천사가 그를 치자 그는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자신을 낮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우쭐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의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3%의 소금이
97%의 바닷물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녹는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와 교회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하고, 오늘 이 땅에 대한민국이 썩지 않도록 녹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빛은 산 아래를 비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죄악과 어둠에 있는 세상을 향해 진리와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천국을 현재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드러내야 할 것과 감추어야 할 것이 따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요즘 신천지가 공공의 적이 됐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8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오늘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신천지 관련 시설을 숨기거나 허위로 진술해 감염병 방역 대책에 혼선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는 모략교리가 있습니다. 모략교리는 자신들의 신앙과 전도를 위해서라면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도 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지난번 MBC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신천지는 예배 본 것도 숨기고 관련이 없다고 하라고 그러한 지시를 한 것을 그렇게 카톡 내용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왜 이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왜 사실을 숨기고 은폐하는 것일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거짓으로 꾸며낸 이단 교리에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빛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진실함이 나옵니다. 이 진실함을 원어로 보니까 알레데이아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거짓과 속임과 은폐는 사단의 속성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임하면 어둠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을 꺼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도 이 땅의 성도와 교회들을 미혹하지 못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녹는 소금과 예수님의 진리와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셔서 거짓 영에 미혹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님처럼 나를 녹이고 버리는 소금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둠의 영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진리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은 2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사순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지난 3월 7일자로 예정되었던 하다정 청년의 결혼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7월 25일 토요일로 연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1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든 행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단 사무실 직원과 교육자들은 당분간 오전에만 근무합니다. 임시 당회를 통하여 온라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10, 감사헌금은 감, 주정헌금은 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홍길동, 감홍길동, 동명이인은 직분을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은행에 본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우리 각 기관장님들은 주보에 있는 이 10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카톡방으로 각 기관 회원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코로나19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이 땅을 고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며 더 많이 더 깊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람들 간의 불신과 의심들이 사랑과 샬롬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심을 믿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